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7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9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오늘부터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작가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정현종 옮김. 2002년도에 첫 출간된 책이고요. 영국 런던 대학,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등에서 여러 학문들을 섭렵한 후에 별의 교단을 이끌었습니다. 1922년에 깨달음을 얻고 1929년 진리는 길이 없는 대지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별의 교단을 해체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버리고 전 세계를 돌며 60년 동안 독자적인 강연과 집필, 교육 활동을 하면서 그는 당대의 수많은 사상가들과 교류하고 우리의 본질을 구속하는 모든 근원들을 급진적인 자기혁명을 통해 변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그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으며 그 밖에 자기로부터의 혁명,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대지가 항상 비를 필요로 하고 건물에 창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항상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책은 그리 많지 않은데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을 기록한 책들이 바로 그러한 책 중에 하나이다.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진리는 살아있다. 죽은 것은 그것이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에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금방 느낄 수 있듯이 이러한 접근 방법,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통찰은 그 어떤 거창하고 세력 있는 종교, 그 어떤 체계적이고 도식적인 철학에서도 보지 못한 전혀 새롭고 혁명적인 접근 방식이요 통찰이다. 그리고 이 말은 크리슈나무르티 자신의 말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생내적인 매인데 없는 영혼, 그 어디에도 매일 수 없는 영혼의 말은 그걸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길이 될 것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의 신비가이자 철학자이며 세계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강연을 녹음하고 기록해서 만든 것이며 텍스트는 1975년 판이고요. 오늘부터 목차에 따라서 16회에 걸쳐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제가 한 뼘 더 성장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인간은 수세기 동안 줄곧 자기 자신 이상의 어떤 것, 물질적 행복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왔다. 즉, 우리가 진리나 신 또는 실제라고 부르는 어떤 것,
시간을 초월한 어떤 영원한 상태, 다시 말해 환경이나 생각 또는 인간의 타락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왔다. 그리고 인간은 줄곧 물어왔다.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삶의 엄청난 혼란, 잔인성, 저항, 종교, 이데올로기, 국민적 감정의 끝없는 분열 등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묻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넘으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줄곧 찾았던 수많은 이름에 이름 없는 그것을 찾지 못하자 인간은 신앙이라는 것을 길렀다. 어떤 구세주 또는 관념에 대한 신앙, 그리고 언제나 폭력을 초래하는 신앙을 삶이라고 부르는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란 사회의 행동 규범을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힌두교도든 회교도이든 기독교이든 또는 그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인 행동 기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이 되고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모습이다. 오랜 세월 우리는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과 성인들에 의해 마치 숟가락으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 언덕들과 산 너머 그리고 지구의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고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만족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에 의지해서 살며 우리의 삶이 경박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얻어들은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늘 들은 바에 따라 살았고 우리의 의도나 성향에 이끌려 왔으며 여러 조건과 환경에 맞추어 억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왔다.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아 생긴 하나의 결과이며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발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독창적이고도 원래 모습 그대로인 그리고 명징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신학의 역사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무슨 기도나 연부를 되풀이하고 어떤 모범을 따르고 욕망을 억제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정열을 성화시키고 탐욕과 성욕에 대한 탐닉을 억제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내 이 보잘것없는 삶을 넘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소위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이 해온 일이었다.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격리되거나 사막이나 산 또는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갔으며 또는 걸식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방랑하거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 기승의 어떤 모범에 순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억지로 시달린 마음, 찢어진 마음, 모든 혼란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 바깥 세계를 거부하고 훈련과 순응을 통해서 무뎌진 그런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찾아 헤맨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일그러진 마음속에서 발견된 것일 뿐이다. 세상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른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1차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실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쾌적한 정신 생활을 보장해 줄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 우리들 대부분이 정치적 횡포와 독재에 반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권위와 폭정을 수락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뒤틀어 일그러뜨리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소위 정신적 권위, 모든 식전과 의식, 독단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홀로 서 있으며 사회와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할 만한 인간은 그 무한하고 잴 수 없는 실제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당신이 바야흐로 완전히 그릇된 어떤 것, 즉 전통적인 접근을 거부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만일 한갓 반작용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걸려들게 될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이해한 까닭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까닭에 엄청난 이해력과 총명함으로써 그것을 거부한다면 주변에 어지러운 교란을 낳기는 하겠지만 자신은 존경할 만함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이다. 즉,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찾을 때 사실 당신은 다만 진열장을 구경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다. 즉, 때때로 기쁨과 애정의 순간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선망하고 공격적이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절망한다. 우리는 증오와 공포와 온화함의 기묘한 혼합이다. 우리는 폭력인 동시에 평화다. 달구지에서 비행기에 이르는 외적 발전은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의 사회 구조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적인 사회 구조는 우리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개인은 인간의 전체 경험과 지식과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과거로 채워진 창고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리 안에서 씌어졌다. 경쟁적인 문화, 즉 권력, 지위, 위신, 명성, 성공 등을 얻기 위한 욕망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당신 자신의 안팎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라. 당신이 그다지도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그리고 갈등, 증오, 적대감, 잔인성,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살펴보라. 이 터전, 이 삶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며 우리는 실존의 엄청난 싸움을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그것이 두려워 여러 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저편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결국 우리는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르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철학, 모든 형태의 신학적 개념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 혁명, 개혁, 법률과 이데올로기가 초래한 모든 외적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도 실패했다. 이 추악한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전쟁과 잔인성, 공포 위에 세워진 이 사회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있을까? 머릿속 개념이나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로서, 다시 말해 마음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천진해짐으로써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느 곳에 또 어떤 문화에 속하든지 간에 지금 이 세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러한 세계를 세울 수가 있다. 우리 각자는 모든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지닌 삶의 공격성,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편견과 관념으로 인해 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가 이 현존하는 혼돈과 전 세계에 걸친 비참한 불행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도 머릿속으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세계에 기여했으며 전쟁, 분열, 추악함,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도대체 행해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소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정신적 지도자들은 이리저리 뒤틀어보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새로운 주형 속에 우리를 부어넣었지만 우리를 그다지 이끌지는 못했다. 즉, 궤변에 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아주 많이 이끌지 못했다.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힌두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기독교도로서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회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모두 같은 문 앞에서 만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면 알다시피 너무도 어리석은 말이다.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진리는 살아있다. 죽은 것은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진리란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곳이 없다. 어떤 절이나 교회에도 없으며 어느 종교나 선생, 철학자, 그 누구도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노, 잔인성, 폭력,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 속에 살고 있다. 진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당신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에 아무런 영향 없이, 아무런 설득 없이, 형벌에 대한 공포 없이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핵심 속에 완전한 혁명,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잔인함, 폭력성, 경쟁심, 불안감, 두려움, 탐욕스러움, 질투심,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우리의 본성의 현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철학이나 관념의 신학적 구조 또는 신학적 개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나에게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너무도 바보스러워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해보면 그것이 지적 개념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찰할 때 우리는 외적 과정도 내적 과정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단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완전한 전체적인 운동이다. 내적 운동은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외적 반작용은 다시 내적인 것에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법을 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봄으로써 말로서가 아닌 실제로 봄으로써 당신 자신을 쉽고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진짜 문제이다. 정신의 완전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독단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사물에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거나 약간의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좀 더 교묘하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 그는 이미 자신을 봉쇄한 것이고 질문하는 일을 그친 셈이 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당신은 나는 나 자신 안에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함을 알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로 향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변화 자체가 아니다. 즉, 당신은 기본적인 혁명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다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체계를 찾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와 마찰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향이나 경향과 억압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엔 늘 모순이 있게 된다. 그 결과 그 체계의 이데올로기와 실존의 현실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는 자신 안에 질서를 가져다 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밖에서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당신은 이러한 진실을 머릿속으로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말하자면 책의 권위, 선생, 아내나 남편, 부모,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판에 박은 듯한 틀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방식은 늘 이데올로기나 권위가 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만든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권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모든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오랫동안 지녀오던 그릇된 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모든 짐을 벗어 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추진력, 더 큰 강도와 생명력을 갖는다. 만일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 짐을 벗어던지지 않은 것이며 생명력 없는 권위라는 무게를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당신은 혼자 남게 되며 모든 것에 대해 진지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한테도 또는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유는 저항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있을 때 거기에는 잘한다든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거기엔 공포가 없으며 그런 두려움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정신적인 구조가 완전한 혁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권위에도 의존할 수 없음을 알고 나면 이번에는 엄청나게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권위, 자신의 특수하고 작은 체험들과 조금씩 축적된 지식, 이념, 관념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다. 당신은 어제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준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이 가르쳐준 것은 이내 새로운 권위가 된다. 그리고 어제의 그 권위는 천년 묵은 권위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제의 것이든 천년 묵은 것이든 어떤 권위도 필요치 않다. 우리는 살아있으며 항상 움직이고 유동하여 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제의 죽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은 물론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특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모든 권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어제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뜻이며 그때 당신의 마음은 항상 신선하고 젊고 천진하고 활력과 정열이 넘치게 된다. 우리가 배우고 관찰하는 것은 오직 그런 상태에서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알미 필요한데, 즉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정 없이 또는 그것에 대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지 않은 채 행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교정하는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검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책은 한 사람이 혼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여행을 떠나는 것,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스러운 구석들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행을 할 때에는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즉 의견과 편견과 결론들, 말하자면 지난 20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모아온 낡은 짐들로 인해 여행이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을 모두 잊으라. 자신에 관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잊으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출발하려고 한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이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이 새로운 날이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함께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자.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읽어드렸고요.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